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제가 먼저 읽고 또 한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은혜 위에 은혜이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 없이 사는 사람 이 땅에 단 한 사람도 없는데,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예수님이 은혜 위에 은혜가 되셔서 은혜 위에 은혜를 누리게 하십니다. 그 은혜와 언제나 쌍을 이루면서 함께 이렇게 나타나고 자리 잡고 있는 것이 바로 평강입니다. 사도 바울의 모든 서신에 보면 수신인이 누구든지, 수신인은 바뀌어집니다. 로마 교회이기도 하고 고린도 교회이기도 하고 데살로니가 교회이기도 하고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그렇게 수신인은 바뀌어지고 또 수신자가 바뀌어질 때도 있죠. 디모데라든지 그렇게 한 개인에게 빌레몬, 그런 사람들에게 보내는 그런 서신들도 있는데, 모든 바울의 서신에서 빠지지 않는 똑같은 인사가 있습니다. 바로 이 인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은혜와 평강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은혜와 평강 짝을 이루고 있기에 지난주일 은혜 위에 은혜는 예수님이십니다 말씀을 함께 나눴고, 은혜 받은 자들이 은혜 받은 자로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이 바로 평강입니다. 샬롬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누리는 평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입니다. 오늘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향해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다시 제가 읽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이 말씀에서 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전제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사는 세상은 에덴 동산이 아니라 에덴의 동쪽이라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 그대로 천국인데 그곳에서 영원히 알콩달콩 살면 좋겠는데 죄를 짓고 불순종함으로써 쫓겨나서 에덴 동쪽에 살고 있습니다. 수고와 무거운 짐을 져야 되는, 그것 때문에 또 죄 가운데 허덕이기도 하고 시기와 다툼이 있고 살인과 전쟁이 계속되어지는 이 세상, 곧 에덴의 동쪽입니다. 그 에덴의 동쪽에 살기 때문에 그곳에 사는 동안 결코 제외될 수 없는 것이 수고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이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이것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부정하고 망각하려고 사람들이 시도하는 것 무엇입니까? 술에 취해서 그 수고와 무거운 짐을 망각하거나 부정하려고 합니다. 또는 어떤 이들은 마약에 취해서 혹은 환락에 취해서 그것을 부정하고 망각하려고 하는데, 그 결과는 더 무거운 수고로 다가오는 것 느낄 수밖에 없게 됩니다.
굿 뉴스 바이블이라고 하는 영어 성경인데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쉬운 영어 성경입니다. 이 성경을 보면 참 중요한 내용들마다 삽화 하나씩을 그려놨는데, 선으로 이렇게 그려놨는데 그 내용을 참 잘 담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에도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바로 이 그림입니다. 보면 5종류의 사람으로 묘사되어 있는데, 무거운 짐을 어깨에 지고 잔뜩 구부린 채 가는 사람이 있고, 지팡이를 짚고 있는 노인이 있고, 머리를 감싸쥐고 쪼그려 앉아있는 사람이 있고, 남편은 보이지 않는데 한 아기는 안고 새 아이를 키우고 있는 젊은 여인이 나오고 있고, 목발을 짚고 힘들게 걷는 그런 장애인이 있습니다. 이런저런 인생의 수고와 무거운 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수고하고 지고 있는 무거운 짐이 이 5종류와 같은 것입니까? 아니면 6번째, 7번째의 그 수고와 무거운 짐입니까? 중요한 것은 이 수고를 하지 않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고, 무거운 짐 지지 않고 사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부목사로 섬길 때 교회 권사님 한 분이 제법 이제 큰 부자셨어요. 남편이 이제 우리나라 기업 서열에도 들어갈 만큼 큰 회사를 운영하고 있고, 그곳을 신방을 하게 되었습니다. 살면서 영화 속에서나 드라마 속에서 보던 그런 집에 가보게 된 거예요. 서초동 그런 주택가인데, 기분이 좀 나쁜 것이, 아니 교회 차 타고 봉고차 타고 가는데 그 경비원이 막더라고요. 마을 입구에서. 그래서 어디 간다. 그리고 이제 가는데 또 한 번 중간에서 막고는 어디 가냐고 확인하고 무전기 가지고 연락한 다음에 이 바리케이트를 열어주는 겁니다. 뭐 세상에 이런 데도 있구나. 어쨌든 집에 들어갔는데 그냥 드라마에 나오는 그런 집이에요. 그냥 심부름하는 사람도 있는데 권사님이 직접 음료를 준비해 주겠노라고 잠깐 앉아 있으라고. 그래서 소파에 앉는데 소파도 좀 거해 보이고, 또 그 위에 양모피로 이렇게 덮어놨는데 굉장히 조심스러운 거예요. 앉아서 이러고 쳐다보니까 보여지는 것만 하나하나 저를 좀 기죽게 만듭니다. 문득 그 생각이 들어요. 내가 지금 목사로 여기 왔는데, 기도하러 왔는데 내가 기죽을 건 뭐냐. 그래서 소파 깊숙이 엉덩이를 집어넣고 일부러 막 흔들어가지고 구겨지려면 구겨져라. 그리고 나서 그 권사님하고 차 한잔 나누면서 기도 제목 말씀하시면 기도해드리겠노라고 그랬더니, 이분이 기도 제목을 꺼내놓는데 수십 대의 트레일러들이 안전 운행하는 것, 그리고 언제까지 회사 자금을 몇백억을 마련해야 되는데 위에서 기도해달라는 겁니다. 차 한잔 마시고 기도는 엄청 큰 거 하고 왔습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그런 집에 사는 사람들은 수고 안 할 것 같아요. 심부름도 가정부가 다 해주고 밥도 차려주고, 여러분 밥 먹는 것도 이것도 수고입니다. 열심히 씹지 않으면 넘어가질 않고요, 제대로 씹지 않고 넘기면 위에서 소화를 못 시킵니다. 여러분, 수고 안 하고 사는 사람 한 사람도 없는데, 보면 지금 파리 올림픽이 아마 내일 새벽으로 폐회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참여한 모든 선수들, 또 수행하는 임원들 얼마나 수고하는 사람들입니까? 그 올림픽 본선에 나가기까지 각 나라에서 선수 선발전을 거치기까지 죽는 게 차라리 쉽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런 수고를 한 끝에 그들이 올림픽 본선에 나갔습니다. 얼마나 최선의 노력으로 기량을 겨루는지, 선수들 종목에 상관하지 않고 그 순간순간마다 장면마다 감동스러운 거예요. 더더군다나 우리나라에서뿐만 아니라 외국 매체에서도 금메달 5개에 종합순위 18위 정도 할 것이라 예측을 했는데 벌써 금메달 13개. 사실 어제 원고를 작성할 때는 하나 더 따주리라 생각하고 금메달 14개라고 했다가 오늘 아침에 걷습니다.
여전히 13개입니다. 동메달은 2개를 더 땄습니다. 메달을 따든 못 따든 얼마나 그들이 최선의 열심을 다합니까? 그들에게 우리가 아낌없이 박수를 보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경기 하나하나 보는 것은 참 감동적인데 파리올림픽 전체를 볼 때는 마음이 많이 불편하고, 특별히 개막식을 보면서 목사님처럼 마음이 너무 상하다 못해 아팠습니다. 일일이 그 내용을 다 얘기를 할 수 없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노골적으로 도전하고 기독교를 완전히 비틀어 놓는, 정말이지 그들이 그거를 똘레랑스 관용이라고 얘기한다면 이슬람에 대해서 그래 볼 수 있을 용기가 있을까요? 이슬람에 대해서 그러면 파리올림픽 테러로 완전히 엉망진창될 겁니다. 저는 그 모습 보면서 죄의 만찬을 비틀어 놓은 것도 그렇고 뭐 얘기하자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이 전체는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안에서 저는 소돔과 고모라를 보고 폼페이의 하나님의 진노의 모습을 상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세상 우리가 살아가는데 은혜 없이 어떻게 살겠습니까? 은혜 없이 산다면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수고하고 어쩔 수 없이 무거운 짐을 져야 되는데, 이 수고 때문에 깔릴 수밖에 없게 되겠고 무거운 짐 때문에 허우적거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세상을 사는 우리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이신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우리 주님의 말씀, 레마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쩔 수 없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은혜 없이 사는 사람 없거니와, 또 하나 사는 것 자체가 그것이 고난이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들을 향해, 그런 세상 사람들을 향해 우리 주님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신앙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의뢰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맡기는 것입니다. 그냥 사우나에 들어가면 그냥 뭐 옷 벗어놓고 신용카드 한 장 정도 있는 그런 지갑이라면 옷장에 넣어놓고 열쇠 잠궈놓고 들어가서 마음껏 즐길 수 있을 겁니다. 근데 하필이면 은행에 들려가지고 적금, 만기된 적금 찾아서 3천만 원 자기 합수표로 바꿔가지고 그것을 지갑에 넣어놓고, 그래서 옷장에 넣어놓고 들어가서 목욕할 때 마음에 평안이 있을까요? 왠지 불안할 겁니다. 그런데 그 옷장을 열면 거기에 다 그렇게 써 있습니다. 귀중품은 프런트에 맡기십시오. 여러분, 프런트에 맡기고 프런트에서 금고에 놓고 열쇠 잠그는 것을 보고 난다면, 그래서 그 표식 하나 받고 난 다음에는 그냥 마음껏, 글쎄 남자들 여자들 목욕하는 시간은 조금 차이가 나기도 하죠. 예, 그냥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 저는 남자아이 둘 데리고 목욕탕 들어가고 집사람은 혼자 들어가고 항상 약속을 합니다. 몇 시에 만나기로. 저는 아이 둘 닦여야죠, 저도 닦아야죠. 그리고 시간 맞추기 위해서 열심히 나오면 항상 그분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 차이가 무엇일까? 남자는 흙으로 만들어졌고 여자는 인류 최초의 본차이나라서 물에 오래 들어가 있어도 안 풀어집니다. 그런데 남자들은 오래 들어가 있으면 풀어지기 때문에 오래 있지 못할 테고, 여러분, 뭐 1시간이건 2시간이건 맡기면 평안하게 지낼 수 있어요. 잠을 자던 아이들도 엄마 품에 안기면 그 불안을, 걱정을, 두려움을 다 맡기는 것이기에 새근새근 잠을 잡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이미 은혜 위에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데,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여러분 맡기지 못하는 것 때문에 불안해하는 경우 없지 않아 참 많이 보입니다. 몇 년 전에 서해안의 한 해수욕장에서 이안류가 발생해서 한 중학생이 800m까지 떠내려간 거예요. 이안류가 발생하면 수영 선수들도 거슬러 헤엄쳐서 오는 게 힘들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800m까지 떠내려갔는데 20분 만에 구조됐는데 살아 있었어요. 이유가 뭐냐면 생존 수영입니다. 생존 수영은 내가 힘을 다해 팔을 젓는 것이 아닙니다. 손과 발에 힘을 빼고 고개를 젖혀서 편하게 누워 있는 겁니다. 파도 치면 파도에 그대로 몸을 맡기는 겁니다. 만약에 그 아이가 살려고 바둥거렸다면 진작에 죽었을 겁니다. 이 세상 험한 세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면 주님 주시는 그 평강을 누릴 수 있느냐? 첫 번째 원리는 맡기는 것입니다. 따라할까요? 맡기면 평안합니다. 아멘. 맡기지 못해서 평안하지 못한 것,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쓰기 때문입니다. 아이들 보면 아이들이 정말 잘하는 것도 있어요. 물론 천진난만합니다. 그래서 아이들 이런 이게 시험 문제라든지 그런 것들 보면 참 기상천외한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엄마 아빠로 사행시를 지어보세요. 그것에 대해서 엄마는 마덜, 아빠는 빠덜, 그렇게 쓴다든지. 부모님이 왜 우리를 사랑하실까요? 뭐라고 썼는지 아십니까? 그러게나 말입니다. 불행한 일이 거듭해서 겹칠 때 쓸 수 있는 사자성어, 그리고는 설, 괄호, 괄호를 했습니다. 답은 다 아시죠? 설상가상입니다. 근데 그 아이 답은 설사가 또.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아이들은 세상에 사는데 특화되지 않은 아이들입니다. 얘들이 무슨 전문 기술이 있어서 직장 생활 하겠습니까? 돈벌이 못합니다. 자기 앞가름도 못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정말 잘하는 것 하나는 엄마 아빠 찾는 겁니다. 엄마 밥, 엄마 돈, 엄마 옷.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인데, 하나님 우리 아빠, 아버지인데 체면치레하면서 내가 해결할 것, 내가 해결해야죠. 그것은 정직인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겁니다. 밥 먹는 거, 운동하는 거, 일하는 거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겁니다. 건강관리하는 것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영역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하려고 움켜잡지 마십시오. 맡기면 됩니다. 맡기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맡기는 것이 신앙이고 맡기면 평안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시편 23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반드시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이 전체의 말씀 그대로 내가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딱 한 가지 잘하시면 됩니다.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 말씀을 참 많이 강조해서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시편 37편입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시편 55편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잠언 16장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베드로전서 5장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모든 짐을 주님께 맡기면 주님이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가을이면 우리 교회 25주년입니다. 지난 주일부터 수요일까지 예담동산 100기를 했습니다. 예담동산 100기를 마치고 집사람하고 100기까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쭉 생각나는 대로 얘기를 했는데 진짜 열심히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예담동산 할 때마다 마치고 나면 제 고백이 요즘이야 좀 많이 일을 나눠서 하니까 그나마 제 일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만은 한때는 한 5년 남짓은 운영국장에다가 찬양 인도까지 다 하다 보니까 끝나고 나면 검은 부분이 요만큼도 없이 하얗게 다 타버린 느낌이었어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뢰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맡기면서 주시는 힘으로 그 일을 하니까 기뻐서 감사해서 행복해서 그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가을이면 25주년인데 25주년까지 우리 교회 엄청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다음 세대 비전센터 지난 금요일에 이제 UOS라고 하는 설계업체랑 계약을 했습니다. 좋은 설계가 나오도록 여러분 더 많이 기도하시고 많은 제안들도 그때그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이런 표현이 조금 조심스럽긴 하지만 날로 먹는 것 같아요. 건축위원들이 교역자들이 다 일을 하고 저는 그냥 보고받고 좋네요, 이렇게 하면 더 좋겠네요, 그냥 숟가락만 얹으면 됩니다. 이 예배당 지을 때요 2번 건축이 중단되었었고요 11개월 동안 그냥 한숨만 쉬면 바라봐야만 됐고요 이 예배당 지면서 200억 들었습니다. 돈 만드는 거 제가 다 만들었어요. 여러분 정말이지 내일 돈 몇십억 원이 필요한데 답이 없는 거예요. 저녁 때까지는 밥을 먹으면서도 밥맛을 못 느끼겠고요 불안이 꽉 차고 이러다가 이거 망하는 것 아닌가, 교회 부도 나는 것 아닌가. 그런데 제 습관은 11시가 되면 일단은 자야 됩니다. 왜냐하면 새벽기도 일어나야 되잖아요. 새벽기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11시에 잠자리에 누우면서 항상 제가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잡니다, 알아서 해주세요. 자기 전에는 불안이 이만했는데요 자고 일어나면 불안이 요만해져요. 그렇게 며칠 자다 보면 진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보게 되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지 않았으면 저는 죽었을 겁니다. 이 짐이 무거워서 깔려서 몸이 병났든지 정신이 병났든지 제대로 존재할 수 없었겠죠. 여러분 맡기는 것이 신앙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내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여러분 맡기는 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배우는 것입니다. 주님을 닮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따라갑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내게 배우라.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말씀하십니다. 온유와 겸손을 배워야 됩니다.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은 성육신입니다. 근본 하나님의 본체심에도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사람이 되신 그 예수님의 성육신이 온유와 겸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천군을 12영이나 더 되는 그 천군을 동원해서 로마 군대들을 다 박살내실 수 있으셨겠지만 십자가를 지신 것 온유와 겸손이십니다. 이번에 예담동산 하면서 첫 번째 감사했던 것은 우리 예양 가족들이 100기까지 이르도록 또 100기에도 참 열심히 섬겨주신다.
그분들의 땀과 눈물이 없었다면 예담동산 진작에 문 닫았을 겁니다. 예담동산에 참여하신 분들을 주바라기라고 하는데 이분들이 그 도우미들을 통해서 은혜를 받아요. 그러면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예담동산이 에덴동산 같고 도우미들을 보면 다 천사 같아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천사가 아닙니다. 다 자기 성질 있고요. 그런데 예담동산 섬기는 도우미들 보면요, 성질 안 부립니다. 우리 교회 사역하는 분들 보면 성질 죽이고 사역합니다. 그게 예수님을 배우는 겁니다. 온유와 겸손을 배우니까 그 섬김과 그 희생을 통해서 나도 은혜 받고 나도 기쁘고 나도 감사하고 나도 행복할 뿐 아니라 그대로 그것이 주발하게 흘러가는 겁니다. 교회 사역하는 분들이 성질 죽이고 온유와 겸손한 마음으로 사역하니까 식당에서 밥 먹는 것도 그렇고 떼학볕에서 주차 사역하는 분들도 그렇고 그 한 분 한 분 보면서 은혜를 받는 겁니다. 여러분, 맡기시고 거기에 머무르지 마시고 계속해서 주님의 온유와 겸손을 배우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온유라는 말 자체가 이제 물론 따뜻할 온자에 부드러울 유자를 쓰는데 원래 헬라어로서는 프라우테스라는 말인데 길들여졌다는 것입니다. 성질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 성질에 이렇게 푸는 것이 아니라 길들여져서 그 힘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다른 사람 섬기는데 사용하는 것을 프라우테스, 온유라고 하는 겁니다. 겸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셨기에 하나님 앞에 내가 무릎 꿇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섬기는 자세가 겸손입니다. 나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우리 신앙의 여정이 그런 여정이 돼야만 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 은혜 위에 은혜이십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 은혜를 받는 이들, 은혜의 삶이 무엇이냐,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 어떤 것이냐, 그것이 바로 평강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입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평안입니다. 흔히 말합니다. 돈으로 침대는 살 수 있지만 잠은 살 수 없고, 돈으로 산의 진미는 살 수 있지만 입맛은 살 수 없다. 여러분, 이 평강, 은혜 받은 이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와 평강 가득 채워주셨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 은혜 없이 사는 이들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은혜의 고백으로 예배하는 자들에게 우리 주님 은혜 위에 은혜가 되십니다. 그 은혜 받은 자들 평강을 누리며 살도록 그 평강 가운데로 우리를 초청하여 주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지 않은 사람 단 한 사람도 없는데 신앙은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맡기면 평안이 오는 것, 맡겨드리고 예배함으로, 맡겨드리고 기도함으로, 그 온유와 겸손을 배움으로 주님 주시는 쉼을 통해 그 평강 누리며 사는 모든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